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용사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 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의 삶에 채우고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을 살아내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새 저희는 새벽에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모세의 소명에 관한 말씀을 새벽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소명을 모세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D.L. 무디가 얘기한 것처럼 모세는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았잖아요. 자기가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이 모세는 자기를 somebody,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 신세가 돼서 나그네로 쫓겨가면서 그는 스스로가 깨닫게 되죠. 나는 참 하찮은 별것 아닌 노바디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죠. 나는 정말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임을 깨달았던 80세 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리라 라고 하는 이제 소명을 주시잖아요. 그때부터 해서 모세는 God's body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 이제 되게 되는 이제 과정이 이제 모세의 소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이제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한번 모세의 심정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라고 했을 때 영어 성경에 두 번이나 Who am I? Who am I?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모세는 80세가 되기까지 자기가 실패자로 여겼던 인물이었던 거죠.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야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요새 우리 MZ세대에 MBTI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잖아요. 만나면 너는 MBTI 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묻는 것이 MZ세대의 그 대화의 굉장히 중요한 이제 주제라고들 이제 하잖아요. 그렇게 MBTI를 통해서 자기의 성격 유형을 알게 될 때 어떤 소속감도 있게 되고 또 재밌잖아요. 이제 이것이 이제 MZ세대의 이제 반응이기도 한데 한 정신건강의학과의 한 교수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정체성이 불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MBTI를 더욱더 열광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정말 나는 누구인가?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여러분 깨닫고 사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아마도 자기가 손에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쳐다봤을 거예요. 우리는 그 모세가 들었던 그 지팡이를 우리가 상상할 때는 어떻게 상상하냐면은 그 10개라는 영화에서 찰턴 헤스턴이 들고 있었던 그 너무 그 신비스러운 그 지팡이를 우리가 연상하거든요. 이 찰턴 헤스턴은 이 키가 191cm라 그래요. 191이라는 데는 그런 큰 체구의 사람이 자기보다 큰 그 지팡이를 위에가 이렇게 굽었잖아요. 아주 신비스러운 지팡이를 들고 있으니까 우리는 상상하기를 모세의 지팡이는 그렇게 신비스러운 것이었을 거다라고 우리는 착각하지만요. 그러나 터키의 톱캅 궁전의 박물관에 가보면은 이 모세의 지팡이가 전시되어 있다 그러죠. 그게 진품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러나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아마 그런 지팡이였을 거다라고들 추측을 해요. 근데 그 지팡이는 뜻밖에도 1m도 안 되는 정말 가느다란 그냥 아주 말라빠진 막대기에 불과한 거죠.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양떼들을 몰아야 되는데 자기 키보다 더 큰 막 3m 되는 그런 막대기를 들고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그들을 쫓아다니겠어요? 그러니까 한 1m 정도 되는 아주 가느다란 볼품없는 막대기를 들고 다니면서 양들을 이렇게 인도했던 것이 이제 모세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모세의 지팡이예요.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도 가르는 거고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굉장히 중요한 모세의 소명과 관계에 되는 그 비유의 도구인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지팡이를 쳐다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자기 자신이라고 여겼겠지 않겠어요? 이 가느다라고 이 말라빠진 이 조그만 이 볼품없는 이 지팡이 그냥 길가에 내던져 버리면 아무 쓸모짜게도 없고 누가 줍지도 않는 그런 지팡이와 같은 존재가 자기 자신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도대체 내가 누구에게 말이죠. 이것이 이제 모세가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그 하나님께 반응했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4장 한번 20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까 모세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뭘 손에 잡았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라 그랬습니다. 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 전까지 이게 똑같은 지팡이인데요. 갑자기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의 손에 이렇게 안겨준 게 아니고요. 똑같은 지팡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를 바라볼 때는 그게 보잘것없는 초라한 그냥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런 생명도 살릴 수 없는 그런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는데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다시 말해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전능자, 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갈 때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참 마른 뼈와 같이 볼품없는 존재예요. 매일같이 넘어지고 오늘도 여러분 5만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며 시작했지만은 오늘도 계속 넘어졌잖아요. 사람과 비교하기도 하고 또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난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나? 나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우리는 꼭 마른 지팡이에 불과한데 라고 하면서 우리가 참 그렇게 오늘 하루도 5만 가지 생각에 빠져가지고 낙심하고 또 낙심하고 낙심한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시면서 너는 이제 내가 쓰는 나의 종이다. 그 믿음 갖고 딱 나가니까 똑같은 지팡이를 손에 쥐었는데 그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누구의 지팡이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죠.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세처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게 될 때 여러분은 그냥 모세 같은 그 가느다란 볼품없는 그 마른 그 지팡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주목되게 될 때 여러분의 손에 든 지팡이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서 이 어두운 시대 정말 홍해같이 막혀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이 하나님의 지팡이에 의지하고서 홍해를 가르는 믿음의 증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로 앞에 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요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까지 끄떡하지 않습니다. 뭐 피의 재앙, 개구리의 재앙, 뭐 독종의 재앙, 막 재앙이 임하잖아요. 막 날강이 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안 바뀌어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오늘 4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도 당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랬어요. 같은 마음으로.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갑옷을 삼아라.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고난당하신 그 고난을 바라며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세상에 나가더라도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는 거죠. 따라서 아니 주님 믿겠다고, 주님 일 하겠다고, 주님께 쓰임 받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지팡이 들고 나섰는데 왜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고난이 올 때에 오히려 예수님 바라보면서 마음에 갑옷을 삼고 담대하게, 그래 주님도 고난 당하셨지 라고 여러분이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의 마음이 변절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은 죽을 때까지 고난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그 사역에는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가는 곳마다 돌팔매질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그냥 작정하고 쫓아와서 비방하고, 가는 곳마다 말이죠 적대자들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들었던 음성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바울이요 그의 삶 부르시는 날까지 고난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은 축복인 거죠. 고난 때문에 바울은 기도했고요, 고난 때문에 엎드린 거고요, 고난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은 거고, 고난 때문에 겸손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C.S. 루이스의 얘기처럼 고통은 하나님 자녀에게 귀머거리가 같은 귀가 먹은 성도를 일깨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의 확성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막힌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 기울이 되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엎드리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죠. 고난이 없다면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고난이 있을 때 깨어 기도했어요. 늘 어디나 갈 때마다 하나님께 여짜와 가로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고난이 없을 때 유혹받아 넘어졌습니다. 고난이 있다라는 거, 그것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도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우리가 마음에 갑옷을 우리가 입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의 영적 무장을 하고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검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강하게 대적함으로, 그리고
순간순간 깨어 기도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이 오히려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예. 여러분, 우리가 60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면은 그동안 내가 주님 없이 살고 허랑방탕하고 내 뜻대로 살아간 60년의 세월, 그 세월로 족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몇 년 더 살지 몰라요. 그렇다면은 매일 나에게 주어지는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 일신교회에도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술만 드셨다면은 그렇게 아내를 구타하시다가 결국에는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은 분이 계신데,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때마다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렇다면 보세요. 어떻게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그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 없이 방탕하면서 내 뜻대로 살던 그 삶으로 어떻게 다시 돌아가냐는 거예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 중에는 정말 30년을 매일 밤마다 소주, 막걸리, 맥주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었던 우리 성도님이 말이에요. 뭐 간이 수치가 너무 올라가서 알코올 중독 그 상태까지 갔던 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한순간에 술이 끊어지고 술을 먹으려고 그러면 토가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그 방탕하고 또 음란하고 또 우상숭배로 무법한 삶을 살아간 것들, 지나간 때로 족한 거죠. 지나간 때로 족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아닙니까? 어떻게 과거로 돌아가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저희가 이번에 추수감사절에 또 우리 간증 집회를 또 하려고 그러는데 누구를 모실까 이제 생각하다가 이지선 교수님을 좀 모시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간증도 한번 들어봤어요. 야, 이렇게 귀한 딸이 나온 것은 그 엄마가 분명히 기도해서 그런 걸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유튜브로 찾아가가지고 엄마의 간증을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역시나더라고요. 역시나. 예. 딸이요, 7개월 동안 화상당하고 수술하면서 한 번도 눈을 감지 못했대요. 한 번도 눈을 감지 못해 눈 뜨고 계속 잤대요. 예. 예, 그리고 나가지고요. 이제 그리고 끝인 줄 알았는데 집에 왔는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더래요. 그때면 끝인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이게 피부라는 것이 뼈보다 강하더래요. 이식 수술을 했는데 피부가 몸을 잡아당기는데 결국에는요, 이게 피부가 뼈를 잡아당기니까 뼈가 구부러져 가지고 몸을 45도로 이렇게 할머니들처럼 45도로 할머니들처럼 굽어가지고 다녔다는 거죠. 얼마나 딸이 이렇게, 정말 의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아이가 세상에 나가 살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 정도로 의사들이 말해요. 그리고 딸의 몸은 굽어져가지고 할머니처럼 다녀야 되고, 의약분업이 일어나가지고 4개월간 치료도 못 받고, 참 그렇게 되면은 자기를 사고 낸 사람 원망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사고 낸 사람이 소주 5병을 먹고 만취 상태에서 서 있는 차를 뒤에서 받아버린 건데 어떻게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고 찾아가서 멱살 안 잡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 딸이 이렇게 인생이 망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그럴 법도 한데 말이에요. 참 그 간증이 놀랍더라고요. 내가 지금 간증하니까 그분이 생각나서 그렇지 실은 평상시에 그분을 다 잊어버렸다고, 다 용서했다고. 감사가 나오지 않는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감사하다 보니까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오기 시작하고. 역시 딸의 믿음은 어머니의 믿음이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술 취하고 소주를 5병 먹어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는 그 지나간 세월의 때, 그 삶을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간 때로 족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가 자꾸 우리의 심령에 유혹이 찾아오고 넘어지려고 할 때, 그때마다 여러분,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해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예, 지나간 때로 족하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오늘 4장 2절에 보니까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 따르지 말아야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에 남은 때를 살아야 되겠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요, 그리고 나서 아주 그냥 다굴 때마다, 그때마다 그의 마음에 죄책감이 일어나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사실 보세요. 다시 과거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면은 우리 주님 십자가에 또 못 박고 또 못 박고 또 못 박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겠습니까? 우리가요, 이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산다고 사람들이 우리 칭찬해 주는 건 사실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서 어떻게 해요? 비방해요. 네가 그렇게 산다고 네가 달라지는 게 있냐? 믿음으로 산다고 주님이 복을 주시느냐? 별의별. 야,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거야, 인생이라는 게. 사람들이 비방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비방당할 때, 외로울 때, 그때마다 그래, 우리 주님도 비방당하셨는데, 그래, 사도 바울도 비방당했고 하나님의 종들도 다 비방당했는데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우리 다 함께 같은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고하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반드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그가 얘기하듯이 그는 셋째 하늘에 갔다 왔잖아요. 아마도 그가 루스드라에 전도로 갔을 때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람을 부추겨가지고 돌팔매질을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쳤어요. 사실은 죽은 거죠. 그런데 그 죽었을 때, 죽음을 경험했을 때 바울이 천국을 다녀왔다라고 늘 추측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3층천 셋째 하늘에 다녀온 거죠. 그때서 바울은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삶이라는 게 여기서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고 진짜 하늘의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반드시 하나님의 결산이라는 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깨닫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고 거의 죽어가지고 성 밖에 내쳐졌는데요. 그리고 몸을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갑니다.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가요. 이 미쳤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돌팔매질을 당해가지고 완전 피투성이가 되고 거의 아직도 거기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질비해 있는데 또다시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요? 이게 그의 의지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부르시는 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모든 삶을 기록해 놓은 그 책들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선 우리를 보시고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영원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저 하늘의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시면은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이건 성경의 난해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3일 동안 어디를 가셨을까? 음부까지,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난해 구절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서 우리처럼 우리가 전도마차 끌고 나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지고 설득해서 전도하듯이 예수님 이렇게 전도하셨을까? 아니면은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듯이 예수님이 옥에까지 가서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이게 말 그대로 전도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선포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정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우리가 축호 전도하듯이 전도하신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그 죽은 자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선포하신 건지 이게 확실치 않아요. 이게 성경이 더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나가는 것은 이거는 조금 위험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분명히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죽음 이후에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살며 복음 전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구원받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마른 지팡이와 같은 나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부르셔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날 부르셨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에 보면은 이런 약속을 주세요.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처럼 많아지게 할 거래요. 38절에도 보면 내가 황폐한 성읍마저도 사람의 때로 채울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시기를 겪으면서 교회마다 어려움을 겪고 또 우리 교회도 코로나가 지나면서 많이 잃어버린 양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약속을 믿어요. 아무리 황폐한 땅이라도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지팡이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그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울 것이다. 분명히 그들의 수요를 양떼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성경을 띄워줘 보시면 37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래도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약속하시죠. 반드시 황폐한 성읍마저도 사람의 때로 채울 거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주셨어요. 내가 너를 하나님 지팡이로 쓰겠다. 그러면 쓰세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지팡이로 쓰시겠다. 그 약속 붙들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도 이 땅 황폐한 성읍을 다시 하나님의 양떼로 많아지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게 이루어주기를 구해야 된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도해야죠. 고난이 와도 하나님 고난을 은혜로 여기며 승리하게 되고 마음의 갑옷을 삼아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시는 지나간 때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는 이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나같이 마른 뼈 같은 이 마른 막대기 같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다 우리에게 맞는 찬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했어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